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창조시입니다. 창조시.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위대한 창조시예요. 시편 150편 가운데 창조시가 3개 있습니다. 8편, 19편, 104편. 저는 어떻게 외우냐 하면 8, 19, 104장에 이렇게 8, 19, 104장에 참 유치하죠, 그죠? 어쨌든 하나 외우는 방법이 다 있어요. 창조시입니다. 창조시. 오늘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그 창조 실서 속에서 과연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위대한 시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시편 3편부터 7편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회개 시이기도 하고 또 탄식 시였습니다. 이거 읽다 보면 조금 우울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시편 8편으로 탁 넘어오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창조의 신비를 노래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눈이 확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오늘 이 시편 8편의 창조시는 어떤 혁명적인 선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달과 별들을 베풀어 두셨다. 여러분, 그 당시 해와 달과 별들은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우리도 본성적으로 그러잖아요. 막 비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면 아이고, 나 잘못한 거 없나? 벼락 맞을 일 없나? 우리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잖아요. 그죠? 그 옛날 이 시대는 더했어요.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이 우리 인간의 숭배 대상이었고 그 온 우주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그런 의식,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우리가 오래된 나무 보고 오래된 바위 밑에 가서 빌고 숭배하는 것, 그거 타락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이야 당연한 이 선포지만은 이 당시에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가히 혁명적인 우리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어떤 그러한 두려움을 뒤집어 놓는 그런 위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창대하심,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5절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이 무엇인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좀 약간 좀 신성모독적인 말 같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 예전 성경,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에 더 가까워요. 천사의 뜻도 있지만, 그래서 이 개역 개정 성경을 펼치면서 우리를 어떻게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는 우리를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깔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잘해. 근데 어떤 큰 대가와 비교를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축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람은 무엇인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예요. 옛날 성경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 시편 8편의 배경을 먼저 살펴봅니다. 표제를 보게 되니까 우리 8장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긴 시인데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 깃딧이 뭘까? 깃딧. 이 깃딧이란 이 용어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감히 이것이다라고 규정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것일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깃딧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학자들이 첫째는 이것은 하나의 음악적인 장르일 것이다. 뭐 음악적인 장르가 있잖아요, 그죠? 발라드, 락, 그죠? 그다음에 트로트.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보면 다 트로트화 시켜. 다 트로트야, 그 뭐 찬양할 때 보면. 어찌 보면 이 깃딧이라는 것은 어떤 음악적인 그런 장르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깃딧, 이 갓집파라는 이 갓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 갓집파 사람들이 쓰던 악기의 하나일 것이다. 이 갓 족속들이 찬양하면서 악기를 사용했는데 그 악기가 대중적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이것이 깃딧이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찬양하고 막 노래할 때 때로는 어떤 음악적인 장르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어떤 악기를 따라서 악기의 반주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이렇게 요 정도로만 애매하게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어떤 것은 애매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애매하게. 자, 여러분 오늘 8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제목이 걸러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속에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러분가 하물며 집에 들어가도 우리 막둥이 7살인데 얘 1시간만 풀어놓잖아요. 한 2시간만 풀어놓으면 집이 진짜 초토화돼. 와, 얘 친구들 한 2-3명 딱 풀어놓잖아요. 그럼 한 30분, 1시간 안에 그냥 집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러면 제가 딱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거실이고 뭐고 막 방이 막 그냥 개판 5분 전이야.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다 알아. 누가 그랬는지. 어떤 놈이 그랬어?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어놨어? 묻잖아요.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도 다 이렇게 묻고 누가 이렇게 했어? 질문하는데 온 우주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봄이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이 막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그 속에서 감동이 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세계의 그 경이로움, 그 놀라운 경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탄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처럼 2절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젖먹이들은 순수하잖아요. 뭐 생각 안 하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보면 보는 대로 감탄하고 보면 보는 대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이에요. 기분 좋으면 노래하고 슬프면 울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야 돼요? 한 주간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예배 시간에 와서 감탄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참 잘했어.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의 온갖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의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탄하고 감탄하고. 예?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누가 막 이슨 얘기하면 놀래주고 감탄해주면, 예?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자들이 술집에 왜 가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안 가보신 것처럼. 가면 감탄해 주거든, 놀래 주거든, 반응해 주거든. 가란 얘기가 아니라, 물론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감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대로 내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기쁘면 기쁜 대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제일 먼저 뭐라고 선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논쟁이 아니에요. 토론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와 수어가 분명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어가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 고민이 생겨. 문제가 터져나와.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고난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위대하심을 노래했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됐잖아요. 600만 명이.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원망이 없어. 원망이 없어. 대단한 거죠. 그런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그 믿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돼. 하나님 주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의 제일 처음 부분에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 따먹어.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인생의 주어가 네가 되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주인은 너야. 예? 우리도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예? 그거 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야. 주체적으로 살아. 예? 우리 삶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 준 교훈이 뭐예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쉬지 않고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셨잖아요. 강제로 멈추니까 어떻게? 공기도 회복되고 우리의 몸도 회복되잖아요. 저 솔직히 코로나 한 3년 동안 감기 걸린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물론 코로나는 걸렸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우리가 주관하심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서서히 풀어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온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할 때 다윗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환희, 기쁨, 그런 벅찬 감동을 더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탄이 누구에서 나오냐? 우리 2절 말씀 같이 2절 말씀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나는 어린이들, 젖먹이들 연약합니다. 그러나 순수합니다. 솔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 땅을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선포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혜도 별로 없고 어떤 일에 능하지도 않고 문벌이 좋거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봐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그러나 반전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니까 야, 이것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반전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세요? 기독교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잖아요. 없는 것들, 멸시받는 자들, 천대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시고 부끄럽게 하셨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 기독교의 역사가. 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가 누굽니까? 십자가 달려 죽은 범죄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반란죄 아니면 함부로 십자가에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소한 로마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는 경우가 없어요. 그만큼 비참하고 그냥 그만큼 가장 처절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인데, 근데 사람들은 외치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가 구원자다, 우리의 메시아다. 미련한 거 아니에요? 이 바보들 아니에요? 누가 그걸 영접하겠어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십자가 달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메시아고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는 되잖아요.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 당시에 이 예수라는 그 이름, 십자가라는 그 이름은 부끄러운 거였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 젖먹이 같은 자들이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도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게 똑똑한 것 같고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것은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머리 쓰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자꾸 이런 의식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기가 참 힘들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도 알았던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그 마음들, 젖먹이 같은 그 단순한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단순성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그 당시 바리새인들, 학자, 제사장 없었어요. 그냥 일상의 평범을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들어 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 역사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만은 다 예수 복음으로 다 변화되었어요. 야만족이었던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 땅으로 가서 신성 로마 제국을 세우잖아요. 영광스러운 문명의 꽃을 펼치잖아요. 해적질하던 그 앵글로 섹슨족, 그들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해적질하던 인생들이 어떻게 돼요? 대영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 아메리카 대륙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를 통치하는 어떤 그러한 번영과 번성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떻게? 그곳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침체된다? 그것은 여러분 서구와 우리나라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오히려 기독교는 더 부흥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은 더 전파, 기독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신방 가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슬람권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는 국가가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의 후예들 이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이란만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300만 명.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통치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 그 능력,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 민족은 안 그렇습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 귀신과 우상과 그것에 얽매여서 살던 민족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귀신이었잖아요. 그죠? 옛날엔 장례가 나면 뭐 19일장, 9일장, 뭐 21일장, 39일장 치렀잖아요. 여름에도 냉동실이 없어가지고 여름에 그 시신 썩어나가는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또 부모 장례 다 치고 나서도 3년 동안 그 부모 무덤 곁에 가가지고 된장 고추장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옆에 가서 그래서 매여 지내던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장례는 3일장만 지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저것들 야만입니다. 저것도 효도 모르는 것들이다.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자 사망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생명과 축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말씀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 존재가 왜 우리가 귀신의 어떤 그 우상의 굴레 앞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이사도 손 없는 날 찾아가면서 이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이사할 때 참 편해. 일부러 손 있는 날 찾아. 우리 더 싸잖아. 이사 얼마나 편한지, 이사하기 편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어떻게 두려워하고 그 우상과 귀신 앞에 굴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서 그 영광과 권능과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5절 말씀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대.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돌보신다는 의미, 원문을 보게 되니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생각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리고 오셨다.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 스스로 과학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연구하다 보니까 그 우주 만물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거야. 그거에 비해 나는 너무 초라한 거야. 그래 죽었대. 여러분, 진짜 공부 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우주 만물, 그 광대함과 위대함은 보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사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분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고 온 우주 만물을 연구한 그런 학자였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또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임을 몰랐기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버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함부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 많아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해요. 사람을 함부로 대. 생명을 함부로 앗아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상해에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미국 이민간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인데 그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때렸대네. 네? 근데 그 부인은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대요. 근데 이 남편이 교회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핍박하면서도 한번 가봤대. 가봤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기 부인한테 손을 댈 수가 없더래. 왜? 예수님의 여동생 같고. 진짜 그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믿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하나님의 여동생 같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여동생 같아서, 그러면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창조주라는 그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선포하는 게 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덕위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에 우리 인간들은, 예?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우리 인간만큼 귀한 존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시고 상의하셔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더 위대한 존재, 더 큰 존재예요. 여러분, 철학적으로도 이 세상은 나는 인식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인식하며 살아. 주체적으로 살아.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것 앞에서도 절해서는 안 돼. 쫄지 말아야 돼.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우주 만물 앞에서도 절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조상 앞에서도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 앞에 절해? 그 앞에 머리를 숙여? 그건 여러분 타락이라는,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어떤 형상에 절하고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 앞에 절하는 것들은 다 뭐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보기에는 다 그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왜? 주님 말씀하잖아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실수해도 죄를 져도,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에 땅에 살다가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돈이 떨어져서? 배가 고파서?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그 탕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참 많은데 그들도 배불리 먹고, 그런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죄 짓고 범죄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죽게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그 회개의 신을 보았잖아요.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안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래. 백의 민족. 하얀 옷을 좋아하고 하얀 색깔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안에 백의 민족.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이 백성들, 우리 민족이 백의 민족이 된 그 분기점이 있어요. 누구냐? 우리나라에 이 목화 씨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 백의 민족이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화 씨를 누가 갖고 왔어요? 문익환? 문익환은 목사님이고, 문익점. 그 부통에다가 그 씨를
갖고 돌아왔는데 뭐 한 두세 개만, 나머지는 다 죽고 두세 개만 했다. 그 당시에 원나라로 이 문익점이 갔는데 이 원나라에서 이 목화씨 갖고 나가는 거 철저하게 그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그럼 여러분, 이 문익점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목화씨, 그 보잘것없는 그 씨를 갖고 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까? 쉽게 말하면 목화씨의 영광을 본 거예요. 원나라 가서 보니까 야, 저걸로 옷을 만들어 입고 무명 옷을 만들어 입고 옷을 만들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상해 보이고 그 너무 영광스럽거든요. 그 영광. 그걸 보고 나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걸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광을 본 자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영광을 본 자는 내 삶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연약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 얼마나 사소하고 내가 기도하는 문제,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갈등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얼마나 사소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8편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참 위대한 시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창조 세계를 노래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그걸 깨닫고 힘있고 복되게 아름답게 그런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음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